네, 오늘은 23쪽을 보죠. 23페이지에. 맨 밑에 달라 보시면은 23쪽에 다른 신들을 선택한 데 대한 호된 책망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2장 10절에서 12절하고 예레미야 2장 26절에서 28절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우선 2장 10절에서 12절을 보죠. 그런 그대로 보세요. 네. 키팀 섬들에 건너가서 보며 케달에게도 보내어 그러한 일이 있는지 열심히 상고해보라. 어느 민족이 자기들이 신들을 바꾼 적이 있느냐? 그것들은 신들이 아니니라.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유익하지 못한 것과 바꾸었느니라. 너희 하늘들아 이 일에 놀랄지니라. 심히 무서워할지니라. 너희는 극심하게 황폐할지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극심하게 황폐할지니라 그랬어요. 케달은 검은 피부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5장 13절에 있는 대로 검은 피부라는 말이에요. 북아프리카에 사는 종족으로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고 있어요. 시편 120편 5절이나 솔로몬의 노래 1장 5절, 이사 21장 16절, 41장 11절, 또 여기 본문 예레미야서 2장 10절, 에스겔 27장 21절 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잠언 20장 2절에 보면 왕의 두려움은 사자의 포효와 같으니 누구라도 그를 노하게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거슬러 죄를 짓느니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다른 왕에 대해서 누구라도 그를 노하게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거슬러 죄를 짓느니라고 말할 수가 없죠. 모세는 왕을 분노하게 했지만은 자신의 혼을 거슬러 죄를 짓지는 않았죠. 그래서 잠언 20장 2절에 왕 사자의 포효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이 사자가 포효하는 날이면 젊은 사자들이 솥대들처럼 덤불을 향해 가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시리아로 달려갔어요. 호세아 8장 8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혼자 있는 들나귀인 아시리아로 갔고 에프라임에 연애하는 자들을 고용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호세아 7장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이집트와 아시리아로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에스겔 16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네 모든 애인들에게 네 선물들을 주고 그들에게 삭수를 주어 그들로 너의 음란함을 위하여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느니라. 창녀짓을 하는데 삭수를 주고 상대방을 데려와서 창녀짓을 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자기가 창녀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8장 9절의 모습을 보죠. 호세아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들나귀인 아시라를 갖고 에프라임에 연애하는 자들을 고용하였도다 이랬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어리석게 해도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는 장면은 마치 음란한 여인이 삭수를 주면서까지 애인을 찾아 나서는 것과 같이 비유되고 있죠.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을 들암낙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연애한 자를 찾기 위해서 이집트와 아시리아로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데 들나귀는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을 묘사하고 있다. 들나귀들은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이 안정을 얻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곳에서 도움을 찾지만은 결코 찾지 못할 것이라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짓을 해왔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이. 예레미야 2장 거기 26절 28절을 같이 봅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도 그렇게 수치를 당하나니 그들과 그들이 왕들과 그들이 고관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예언자들이 통나무에 대고 말하기를 너는 내 아비라 하며 돌에 대고 네가 나를 낳았다 하나니 이는 그들이 내게 그들이 등을 돌리고 우상을 여기서 얼굴을 돌리지 않았음이라. 그러나 그들이 고난의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 하리라. 그러나 네가 만든 너희 신들이 어디 있느냐? 만일 그들이 네 고난의 때에 너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들로 일어나게 하라. 오 유다야 너는 이는 너의 신들이 너희 성읍 수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섬기는 신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에요. 바로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죠. 스파냐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선지자로서 요시야 왕 통치 기간에 사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부흥기였는데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태가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그래요. 요시야 왕이 시리아에서 표면상으로는 영적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었는데 스파냐는 당시의 도덕적인 상태를 지적하고 있었죠. 굉장히 불가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무지하다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신들이 무지하다. 이 지경이 됐는데도 자신들이 무지하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거기 2장 31절 37절을 같이 봅니다. 오 세대여 너희는 주의 말씀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어둠이 땅이 되었느냐. 어찌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들이니 다시는 죽게로 가지 않으리라 하느냐. 처녀가 그녀의 장식품을 잊을 수 있으며 신부가 그의 치장을 잊을 수 있느냐. 그러나 내 백성을 헤아릴 수 없는 날들 동안 나를 잊었도다. 어찌 너는 신랑을 구하려고 네 행위를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가 네 행위를 악한 자들에게도 가르쳤도다. 네 옷단에 가난하고 무지한 자들이 혼들이 피가 보이나니 내가 그것을 비밀리에 찾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위에서 아니라 공개적으로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의 진노가 분명히 내게서 돌이켜지리라 하는도다. 보라 내가 너와 다투리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죄 짓지 아니하였도다 함이라. 어찌하여 너는 네 길을 그처럼 많이 받고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시리아에게 수치를 당했듯이 이집트에게도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내가 정녕 네 손을 네 머리 위에 얹고 그에게 나갈 것이라. 이는 주가 너희 신뢰하는 자들을 거절하였음이니 네가 그들 안에서 번성하지 못하리라. 형통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상에게 빠지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잠언 24장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거역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역하는 자들과. 사귀다 하는 말은 매들인데 속다나 어울리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포하는데 거역하는 자들은 모두 킹잼 성경의 창세기 31장 7절 41절 시편 106편 20절 이사야서 9장 10절이나 이사야 24장 5절 예레미야서 2장 11절 36절 또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이나 에스겔 5장 6절 로마서 1장 23절 25절 26절에 다 열거되어 있는 것인데요. 신약의 로마서만 보죠. 1장 23절 25절 26절을 봅니다. 로마서 1장을 봅니다. (23절을) 보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랬고 25절 26절을 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받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뿐이로다.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이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서 서로 음력이 불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아내니라. 남자 동성연애, 여자 동성연애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거역하는 자들은요, 러시아에서는 수정요원들이라고 불리고 마약 중독자들이나 그 다음에 마리화나, LSD, 헤로인, 코카인 등에 굴복하는 것과 같이 굴복해서 변개를 가하는 것인데, 이들은 누구냐? 성경 변개자들이에요. 바로 성경 변개자들. LSD는 야고보서에 나왔죠. 욕심이 잉태한테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해 사망하느니라. 약자예요. 루스트, 데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 그 다음에 데스, LSD. 요거의 약자가 LSD로 지금 환각제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자, 성경 변개자들 중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일어난 변화, 즉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또한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 앞으로 휴거를 받을 사람도 거의 없어요. 왜? 영생이 없기 때문에. 거역하는 자들은 아낙시만도와 엠페도클레스에서 버드나트 러셀과 존 듀이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철학을 채택할 만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는 이들은 모두 진화론적 유물론자들이다. 지옥 갈 자들이라 이거예요. 이러한 불의의 유물론자들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단어는 퇴보예요. 방향도 위치도 목표도 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위를 향해 너무나도 열광한 결과 동성애 짐승 같은 행위, 인종혼합에서의 발전을 도덕적의 깨끗한 삶,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경하는 데 부진을 보이는 것보다 더 선호하고 있어요. 진화론적 유물론자들은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바로 세상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평화를 이룩하고 애를 쓰는 자들이에요. 바로 이러한 무리들을 가장 즐겨 쓰는 성토는 세례원인데, 이들과 사귈 만큼 어리석은 말로만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은 새 영어 성경 NEB, 새 스코빌드 관주 성경, 새로운 도덕, 신정통주의 등을 들고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이들 중에서 강단에서 새로운 탄생, 즉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이들은 공개적으로 새하늘들과 새 땅에 대해서 결코 언급하지 않는데, 왜? 그들이 갈 수가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거역하는 자들은 확대 역번 암플리파이드 버전이죠. 그 다음 RV, ASV, RSV, 리빙 레너스, 필립스, 웨이마우스, 구스피드, 모펫, 버클리 등이 변개된 성서들을 읽고 있죠. 그러면서도 한 개의 역본을 고수하지 않기 때문에 반장도 인용하지 못한다.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인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들은 검은색 피부를 흰색으로 바꾸는 것을 좋아하고, 십계명 그때 어떤 상황에서는 이러한 말을 넣어서 읽기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자, 마이클 잭슨이 아주 무지무지하게 피부를 백인으로 바꾸려고 수술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누가 열광적으로 이 사람을 좋아했느냐? 옛날에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열렬히 환영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어떠한 영혼을 가졌는가? 그러니까 영혼은 같이 통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산하-제한, 성도착, 계획된 부모, 통제된 인구, 과잉 인구에 맞추기를 좋아하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교회 성사들을 통한 구원으로 바꾸기를 좋아하고, 지옥에 대한 명백한 경고들을 비유적인 언어로 바꾸기를 좋아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알렉산드르 학자들을 혼합된 광기로 바꾸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신 탐험, 즉 창세기 1장, 시편 115편, 이사야 14장, 로마 10장을 행성 간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것으로 바꾸기를 좋아하고 지옥을 가야 마땅한 타락한 죄인을 신으로 바꾸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인들과 반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도 반대, 사상도 반대. 거역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Meddle not with them that are given to change 그랬어요. 여기서 change라는 단어가 항상 변형이나 재생이나 진보나 발전적인 것은 아닌데, 진보적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미교육협의회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존 듀이 실용주의의 이론에 따르면 여기서 변화가 항상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시 전 교육감이 이런 짓을 했어요. 진보 교육을, 공산주의 교육을 시킨 거예요. 잠언 25장 4, 5절에 보면은 은은 찌꺼기를 제거하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세공자에게 그릇이 되어날 것이니라. 왕 앞에서 악한 죄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의 보좌가 의의 안에서 굳게 서리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데, 현재의 정치상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자기 죄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악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잠언 25장 23절에 보면은, 2절 3절에서 보면은, 왕과 보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게 될 지상 천년 통치왕국이죠. 더 킹덤 오브 헤븐에서의 다윗의 보좌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보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면 앉아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러고 나서는 누가 앉느냐?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 보좌에 앉아요. 바로. 예수님은 원래 위치로 돌아가십니다. 악한 자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0장에 되어서야 왕 앞에서 제거될 것이고, 그 보호자는 그때까지는 의의 안에서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늘의 왕국, 지상 천년왕국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잠언 25장 4절의 의미는 분명하고, 또 여기서 예레미야 17장 3절을 보죠. 예레미야서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가 네 온 경계에 걸쳐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네 산당들을 죄로 인하여 약탈당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약탈당하게 되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마태복음 25장 30절을 보죠.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흙에만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가고 있으라고 하더라, 있습니다. 이 악한 자는 지상 왕국이 세워지면 지옥으로 이제 떨어질 자예요, 전부. 자, 그래서 이 의의 보좌는 지상에 예수님께 재림해서 평정할 때까지는 의 안에서 세워질 수가 없고, 열왕기상 1장 2장에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날들을 말하면서 교리적으로는 지상의 왕국을 언급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예레미야서 다음 페이지에 2장 32절에 보면은 처녀가 그녀의 장식품을 잊을 수 없으며 신부가 그녀의 치장을 잊을 수 있느냐. 그러나 내 백성이 헤아릴 수 없는 날들 동안 나를 잊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거기 오타가 난 게 있어요. 시편 거기 0.7이라고 하는데
80편 7절이에요. 다 팔이 빠졌어요. 거기에 팔이. 그러니까 80편 7절에서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80편 3절과 일치하고 또 그 말씀이 80편 19절에서 세 번째로 반복이 되고 시편 80편 8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고 돌보셨던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모두 정말로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3장을 보죠. 예레미야서 3장의 주제는 유다의 영적인 간음인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배교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끝내. 이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일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려서 그 여자가 그 사람을 떠나 다른 사람의 것이 되면 본 남편이 그녀에게 다시 돌아가겠느냐, 그 땅에 크게 오염되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그러나 너는 많은 애인들과 창녀짓을 하였어도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주가 말하노라. 높은 곳을 향하여 네 눈을 들어 네가 함께 눕지 않은 곳이 있나 보라. 내가 광야에 있는 아라비아인처럼 길가에 앉아서 그들을 기다리는 도다. 네가 내 음행과 내 사악함으로 그 땅을 오염시켰도다. 그러므로 소나기가 그쳤고 늦은 비도 없어졌도다. 내가 창녀의 이마를 가지고도 부끄러워하기를 거부하는도다. 내가 지금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내 아버지께서는 나의 젊을 때부터 인도자가 되었나이다 하지 않겠느냐. 그가 그의 분노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느냐. 그가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시겠느냐. 보라,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악한 것들을 말하고 행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레미야 애가 3장 4절과 관련해서 잠언 17장 여기서도 또 오타가 나네요. 그녀는 젊은 시절이 인도자를 버리고 그랬거든요. 젊은 시절의 인도자 그랬습니다. 자, 거기를 잠깐만요. 자, 인도자. 자, 그런데 이 젊은 시절의 인도자를 버렸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올바른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완전히 엉뚱한 대로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엉뚱한 대로. 그러니까 참 비참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기록된 말씀대로 따라가지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면은 바로 실족해서 넘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인도해 주셨는데 한때는 계시와 교리와 실행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가 교리에 타협하고 그 계시를 변개시키며 창녀, 저 세상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바꾸는 교회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 배교한 교회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라우드교회가 전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전부. 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배교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데, 첫째는 북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유다 왕국이 본보기로 삼아서 정신을 차리지 않고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데에 대한 질책이 주어지고 그와 유사한 징계가 유다에게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또 유다가 무시해버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리라는 감동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귀를 막아버려요. 네 번째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들이 예레미야 3장
16절에서 18절에 주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자상한 분이에요. 이 지경이 됐는데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0절을 보죠.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요시야 왕 때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타락한 이스라엘이 향한 것을 보았느냐? 그녀가 모든 높은 산에 올라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서 창녀짓을 하였도다. 그녀가 이 모든 일을 행한 뒤에 내가 말하기를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나 그녀가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의 패역한 자매 유다가 그것을 보았도다. 모든 일들로 인해 타락한 이스라엘을 간음했을 때 내가 그녀를 내어 쫓고 이혼 증서를 주었도다. 그러나 그녀의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서 역시 창녀짓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그녀는 자기가 창녀짓을 가볍게 여기고 그 땅을 더럽혔으며 돌들과 통나무들과 더불어 간음하였도다. 이 모든 일이 있었는데도 그녀의 패역한 자매 유다는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돌아왔도다.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읽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패역된 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징계라는 걸 보고도 유다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에요. 바로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죠. 15절에 17절을 보죠. 또 내가 내 마음에 합당한 목자들을 내게 주리니 그들이 너희를 지식과 명철로 먹이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그때에 그 땅에서 번식하고 융성하게 되면 사람들은 주의 언약을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도 않을 것이요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고 가보지도 아니할 것이며 더 이상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라. 또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주의 보호자라 부를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이 그곳에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며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이 악한 마음에 상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도 끝내 돌이키질 않은 거예요. 이들은.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 회복을 말합니다. 그날들의 유다 집이 이스라엘 집과 함께 하리니 그들이 함께 북쪽 땅에서 나와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유업으로 주었던 땅으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남편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교도들과 영적인 간음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말았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언서들 가운데는 북왕국 열지파를 보통 이스라엘 또는 에프라임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르치는 여부는 항상 문맥의 좌우를 봐야 돼요. 앞뒤를. 그러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인지 남왕국 유다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일진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민족적인 관계다. 이스라엘은 개개인과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 집단적인 개념으로 성별하고 계셔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남북을 합쳐 전체가 남편이 하나님이셔요. 그리스도인들은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개개인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남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비유가 될 수가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3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또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을 보죠. 거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강가에 심겨진 나무의 말씀이 나오는데,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굳게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친 것 같아서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의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랬습니다. 반대로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을 신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이 되어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의 살지 않은 바싹만 곳들에 거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